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어야 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 한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곧 찬양이 기도요, 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걸 믿으면서 찬송 한 곡조 한 곡조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서임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 주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적 생활에서는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 믿을 만한 사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 또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고통과 악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혹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녀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바이블 타임 금요 우리 같이 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8절까지인데 우리 시간을 좀 이렇게 세이브하면서 우리 28절, 29절 읽고 오늘 메시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우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되셨죠. 아마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갈 거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영광스러운 변화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산 밑에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모여서 변론이 났어요. 남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명 올라가고 9명,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 또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웅성웅성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어떤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특별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자해행위라고 할까요? 몸을 찌르고 피가 나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18절을 보니까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얘가 이제 파래해지는 거죠. 일종의 간질병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잔상이 남은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는데 이게 제자들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좀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아버지도 있다 고백하지만 나의 믿음이 없음을 좀 불쌍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죠. 또 여기 제자들도 고쳐달라고 왔지만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죠. 거기 있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어야 사람들은 뭘 믿어요? 우리 사회에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고, 또 우리가 생업, 또 비즈니스라도 상대방과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용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좀 말이 불편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있는 거를 만족하고 자기의 능력, 배운 거, 자식, 경제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납니다. 또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능력이나 자기가 너무 무능해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괜찮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황에 닥쳐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살까지 하는 이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모세도 우리가 출애굽기입니까? 이렇게 한번 하죠.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수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바위에 물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셔도 그들은 조금만 상황이 다르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고쳐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말이 어폐가 있어.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을 없는 걸 도와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 오늘 이 저도 예수님이 이 단락에서 믿는 자가 뭘 믿는 거예요? 가장 책번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기는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거는 예수님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그저 자기가 가진 것, 현실에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중요한 레슨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에게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언젠간 떠날 건데 이 제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할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이 대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귀신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다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와, 얼마나 신난 적이 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매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께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한 번 은혜는 받았어요. 제가 권세 대신 은혜라는 말로 바꿨으면. 근데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이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제가 설교가 자꾸 길었지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직 죽음에 가까이 와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뭐 이것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이것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디 가요?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걸 깨닫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병이 고쳐주면서 너희 왜 나를 보느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하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러 갈 때가 뭔데? 기도하러 갈 때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지금도 작동하십니다. 우린 이 밤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말로만 애들한테 교육해서 말로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복된 가정, 여러분의 영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냐, 내가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냐,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대행하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이제 정에서도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코비드 위기 시대라고 할까, 이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락다운에서 많은 것들이 개방되는데 아마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예배,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저 믿음이 잘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